오늘 본문 말씀의 20장이 시작됐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이 나이가 참 중요해요. 99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자, 89세. 99세였고 사라는 89세. 자,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새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 천사.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새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자, 그 중에 한 천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천사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18장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하죠. 내년 이맘때가 되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야. 이것을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18장에 나오는데 그 대화에 이 사라가 엿듣게 됩니다. 엿들으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비웃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웃고 속으로 웃는 거죠. 이렇게 막 아이고 그렇게 이제 웃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웃는 모습을 지금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사라야, 너 지금 웃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가 지금 웃었구나.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니?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야. 정말 그런지 아닌지 너가 한번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사라와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지금 웃었지? 그 비웃었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너가 헛웃음을 쳤지? 그게 진짜 어떻게 되는지 아마 그 웃음이 변하게 될 것이다. 기쁨의 웃음. 내가 주는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그 가운데에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사를 했습니다. 어느 땅으로 이사를 했는지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라고 하는 건 헤브론 땅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였다. 그랄. 이 그랄 땅에 거주했다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그러니까 롯과 조카 롯과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됐지 않습니까? 자, 갈라지게 되면서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살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헤브론에 있는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 가운데에서 23년 만에 지금 이제 그랄 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유목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이렇게 장막을 치고 삶을 살다가 어느 정도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러면 짐을 다 싸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 가다 보니까 어느 지역까지 간 거예요. 그랄 땅에 가게 된 겁니다. 이 그랄 땅은 어디냐면 블레셋 지역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에요. 블레셋 족속. 가나안에 보면 이 블레셋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가다 보니까 그 그랄 땅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자,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자, 20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블레셋 족속에 대한 소문도 들었겠죠. 그런데 그 위험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또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아내 사라를 지금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고 지금 이 사라를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하면 팔아버린 거예요. 그 왕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자, 사람이요, 위기를 맞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오면 자꾸만 옛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옛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방식이 성공했었던 사례가 있었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방법이 떠오르는 거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 내 친척과 가족 이것을 다 떠나서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르셨지 않았습니까? 불러서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곳에 기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식물도 자랄 수 없고 비도 내리지 않고 이러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애굽 땅에 내려가게 돼요. 애굽 땅에 내려가자 지금 이 애굽 땅의 이 왕에게도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례는 내 와이프가 아니라 내 누이다라고 또 속이면서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것 때문에 바로 왕이 이 사라를 데리고 가서 그 대가로 재물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재물을 많이 줘서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재물도 얻었지요. 안전하게 살게 됐었죠. 이러한 성공의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블레셋 지역에 그랄 땅에 갔는데 지금 똑같이 생명의 위협을 지금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떠오른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애굽 지역에서 했었던 애굽 땅에서 했었던 그 행동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 결정을 그렇게 내린 겁니다. 참 사람이 변하지 않죠. 사람은 참 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얼마나 많이 맺었습니까? 그러면서 이름도 바꿔줬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도 바꾸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계속 약속을 이뤄 가시는데도 아브라함은 옛 습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신념이 깨지지 않고 그리고 가치관이 깨지지 않고 그 고집들인 거잖아요. 그 삶의 방식들. 그것이 고집이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견고한 성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래요. 이 부자가 견고한 성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뭐라 그래요? 재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견고한 성처럼 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 그래도 깨지지 않는 그 견고한 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마다 다 그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어떤 아브라함은 자기 삶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것이 위기가 됐든 생명의 위기가 찾아오든 그 문제가 다 나타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이런 임기응변 같은 것들인 거죠. 처세술 같은 거죠. 잠깐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되는 그러한 삶의 방식들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순간만 지나가면 돼. 이것만 지나가면 돼. 그러니까 거짓말해도 상관없고 이 문제 앞에서 그냥 이 문제를 그냥 회피해도 괜찮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방식들이 아브라함에게 견고한 성처럼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보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제가 해결하는 방식들을 보니까 저는 딱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회피하는 거죠. 문제가 다가오고 내가 불편하면 그리고 뭔가 대화를 나눌 때 참, 대화가 잘 안 된다 이러면 그냥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그런 견고한 성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단절하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단절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나에게 조금 불편하게 이렇게 하면 그냥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인간관계를 정말 잘못했구나. 이것이 나에게 견고한 성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나와 생각이 맞지 않거나, 그리고 나와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 그냥 그 사람과 단절해 버리는 거예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안 보고 살아도 사라지니까. 그렇게 내가 그동안에 참 인간관계를 그렇게 해 왔구나. 이제 그거를 제가 발견하게 되면서 어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삶의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동안에 선택해 왔던 방법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와도 그냥 튕겨내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목사님들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그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그냥 튕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가 편한 거. 내가 그동안에 선택해 와서 편한 방법들을 그걸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는 거죠. 그것이 견고한 성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요.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요. 어떤 삶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따라서 저 사람의 믿음이 좋고 믿음이 좋지 않는지, 아니면 어떤 삶의 태도로 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견고한 성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셔서 그것을 깨부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견고한 성이 굳어져 버린 그런 견고한 성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내를 팔아서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겠다. 거짓말을 해서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견고한 성이었다. 자, 그 결과로 인해서 아비멜렉 왕은 사라를 데려가죠. 자,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럼 몰랐으니까 아비멜렉 왕은 당연히 몰랐겠죠. 그래서 사라를 데려갔는데, 데려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납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언제요? 그 밤에. 이 성경에 보니까 그 밤에, 이 정관사 더라고 하죠. 그 밤에라고 이렇게 지칭한 것은 굉장한 조급함이 느껴지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굉장히 급하게 작용하게 된 거예요. 자, 조급함이 느껴지는, 왜냐하면 이 여인으로 인해서 아비멜렉 왕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조급한 마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행동에 옮기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아비멜렉의 입장이 지금 나타나는데, 아비멜렉의 입장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의 모습하고 매우 동일합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해서 그래서 나는 데려온 것뿐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벌을 받으면 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묻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의의 모습.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범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답답한 것이 뭐겠어요? 이런 정의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반인륜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도덕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윤리적으로도 정말 망가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묻고 있는 거잖아요. 정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정의가. 이 아비멜렉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에게 그렇게 유일하고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의가 바로 여기에서 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의는 뭐냐면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잘못한 자들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기회가 되어서 그들도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바로 잘못된 자들은 바로 그냥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생명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내 자식은 다 소중하잖아요. 잘못한다 할지라도 순간 잘못 선택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용서할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못한 자들에 대한 그들에게 또 역시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정의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정의의 모습을 짓밟고 무시해 버렸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생각하고 인간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그 정의의 모습도 하나님은 충분히 수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자, 6절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비멜렉이 따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비멜렉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알고 있어. 아비멜렉, 너가 말한 그 정의를 나도 알고 있다. 너가 아무런 죄 없이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의도 주님께서는 수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아비멜렉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 소중하게 여기시고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그 가운데에서 스스로 이것이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렇게 해서 돌아온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비멜렉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건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 지금 당장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돕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너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범죄를 범한다면 너가 말했지, 너가 말한 그 정의의 방법대로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말이 어디냐면 7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7절. 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뭐라 그래요? 무섭지요? 너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죽게 될 거야.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범죄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하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의인이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인간의 정의대로 정의를 그렇게 구현한다고 했을 때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참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정의의 모습이에요. 이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기도 했고, 용서를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수용하기도 하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약속 성취를 위한 도구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채찍을 드시기도 하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성취를 위한 그 도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반응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는 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아비멜렉의 반응이 오히려 우리가 이해가 되죠. 자, 그런 이 가운데에서 심판의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죄를 범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내를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해하는 바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해 가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성취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악인들이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아비멜렉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견고한 성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이러한 신뢰, 이러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인식하시면서 신뢰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